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그 죄성의 한계로 인해서 다른 언약으로 대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계명은 시내산의 계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실제로 온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잠깐 뒤에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연합을 깨뜨리고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때 고통하며 우셨습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극한 고통,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부서지는 극한의 단절감과 고독함,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복주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삶은 끝없는 문제의 덤이고 우리의 소망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밀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힘도 없고 동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봅니다. 간절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실 바이면 아예 기도하지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엄혹한 고난을 담담히 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라 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과정 이후에 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주께 매달리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